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봤는데요. 말씀 증거는 누가복음 6장 전체를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전체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로 하겠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새로운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확립시켜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본질,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주고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낡은 옛 습관 가운데 많이 치우쳐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것은 유대교의 낡은 것들을 잘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또 새롭고 신령한 나라에서의 새 안식일, 새로운 민족성,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세 가지 새로운 영적 본질 확립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본질은요, 새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7일 안식일의 신성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죠. 제7일의 신성함, 바로 그들은 그날을 안식일로 기억하고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율법을 주셨죠.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한 중요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징표는 바로 안식일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랍비들은요, 선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파한다고 그래요.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온전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기 이전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대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선생들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 믿지도 않는데 안식일 예배 지키고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첫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을 혼동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되든지 주일날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예배하는 날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주일을 안식일이라 부르는 것은요, 첫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을 혼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까지 그들은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노동 이후에 휴식을 말하며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일날,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개념이 틀린 것이지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동 이후에 휴식하는 것을 그들 어떻게 해요? 말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이전에 휴식을 먼저 말하는 것이에요. 즉 주일날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안식하고 안식한 날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엿새 동안 쉬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엿새를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자꾸만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그 언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을 선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특히 누가복음 4장 1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고 이제 새로운 새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안식일 날 밀밭에서 생겨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과 이웃에 있는 실과 곡식을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율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따서 가져가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농산물을, 곡식을 털어서 담아서 가져가면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로 그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에서 안식일날 밀을 어떻게 해요? 비벼서 먹는 것, 과일 따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 그들이 제약시한 것은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때 이삭은 아마 밀이었겠죠.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과거에 다윗 왕이 부하들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에 떡을 먹었다. 진설병은요, 12지파를 기념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어떻게 해요? 진설대 위에 올려놓는 떡이에요. 떡병짜죠. 진설병을 12개의 돌덩을 올려놨는데요. 안식일마다 상위 위에 두었으며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진설병의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이냐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먹을 수 있다. 이게 비난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말씀했지만 그 앞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일시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굶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죽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림을 면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이 더욱 잘한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먹은 다음에 제사지? 그렇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의미,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해당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가 성전에 왔습니다. 밀밭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는 말씀은요, 구약의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제 해당에서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의 본질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눴죠. 먼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안식일에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해보고 해야지 육신적인 축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야 육신적인 모든 한이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자꾸만 폄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해당에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만약 너희의 양이 빠졌다면 나가서 너희 다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인간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일을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아픈 채찍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까지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게 마음속에 참 평안,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율법의 멍에같이 괴롭고 힘든 그런 멍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는 심히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인데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심히 가벼웁니다. 주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고 쉽고 평안한 것이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 어떠한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지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영적인 본질, 안식에 대한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새 안식일 다음에 새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이신 그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해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12사도를 불렀으니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밤새워 기도하신 줄 압니다. 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일과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과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또 12사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 확립해 세우는 데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겠죠. 그 이유는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장래가 사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12제자, 12제자는 맞아요. 근데 시작은 12제자지만은요,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12제자는 12, 어떻게 해요? 사도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디사이플 제자고요. 아포스톨로스 사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의 미래 장래가 앞으로 사도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 칭하기 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온전히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많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12 사도들을 세워놓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완성하는데 12제자들 그 당시에 가장 이 땅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6명의 어부지요. 세리도 있지요. 그 다음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면 주님께서 밤에 맞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새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원받은 백성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2 사도죠?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거든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등에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12 사도를 주께서 택하여 그들을 세워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12 사도를 칭해서 세워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오게 된 사유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의 증거와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이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왜요?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입니다. 새 축복입니다. 20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새 축복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의 설교는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주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
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와 같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복을 모두 다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보고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년기는 끝났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신분은 끝났다고 한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숙해져야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여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소유의 부요함과 노력하고 수고하는 행함이 있지 않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유래한다고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새 축복, 두 번째는 새 민족이죠. 첫 번째는 새 안식일, 세 번째는 새로운 축복인데요. 새로운 축복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생활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형편을 개선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그 나라, 그 백성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활 형편의 변화가 아니다. 너희들이 넉넉지 못한 생활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금 환경으로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생활 형편을 개선할 만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 생활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 간에 변화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 형편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그 생활 형편에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성숙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되어야지 자신들의 인생관의 삶의 변화가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먼저 누려야 육신의 가치 있는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방향에서 정함이 없는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은 우리의 생활 모든 환경, 모든 영역에서 새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활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입니다. 2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돼요. 소금과 같이 녹아들어야 돼요. 빛과 같이 세상을 밝혀줘야 돼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고난당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자비로워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독생생을 먼저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 속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대접한다고 하는 것.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축복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며 우리가 뿌린 분량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며 그건 알아요. 뿌린 분량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쭉 말씀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며 우리가 뿌린 분량만큼 거두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소경의 비유입니다. 39절 말씀. 먼저 바리새인들을 언급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훌륭한 안내자가 된 줄 착각하고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한 안내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소경됨을 깨닫지 못한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사람뿐만 나까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만한 것만큼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는 것도 없겠죠. 교만한 것만큼.
소경의 비, 우리들에게 되게 교만하지 말라.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된 줄을 생각 교만하게 되면은 소경과 같이 인도하는 자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43절 말씀, 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나무의 특성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선한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악한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대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신실한 일들을 생산해내고 신실된 사람들을 재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친구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실된 종으로서 내가 사역,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창고의 비유입니다. 45절 말씀. 창고라는 말은 실제로 안 나오는데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의 표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창고와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순종이라면은요, 순종이나 말씀 들은 것을 행하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모두 다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따르고 행했다고, 명령에 어떻게 복종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집을 모래 위에 집어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순종했지만은요, 그리스도께 봉사 헌신은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집에 기초가 없다면요, 그 집은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결론의 말씀에 길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대로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씀을 사모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다면요, 우리의 열매는 선해야만 하며 우리의 집은 폭풍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반석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 새로운 축복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복입니다. 새 안식일의 영적인 확립을 위한 본질의 축복, 새 민족을 향한 그 영적인 본질의 축복, 새 축복에 관한 본질이죠. 생활 형편,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로운 복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시면서 이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속에 담대히 서시고요, 강건하게 힘을 얻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할 것이 아니라 예한 후에는 순종